저때에 이게 뭐냐면은 앞에 과목장을 딱 펴놓고 보면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뭐라 됐어요? 의교 시구 이래가지고 사수전법 돼 있죠? 요거 지금 사수전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 이렇게 하면 알면 돼요. 자, 저때의 선제동자가 모든 보살의 무예해 다란히 광명 장엄문을 생각하며, 이제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죠?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을 했잖아요. 하며 모든 보살이, 이제 두 번째, 모든 보살의 언어의 바다문에 깊이 들게 함을 생각하며, 원래는 한문으로 안 하고 의역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다문에 깊이 들게 하며, 여기에 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뜻은 뭡니까? 보살의 언어의 바다문에 깊이 들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입니다. 항상 하며 그 끝을랑 생각하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에 여기 과목에서 전법을 생각하며, 그러면 그 생각이 10가지 다 따라가야 돼. 이게 문장의 과목을 알면은 이제 다 10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을 잘 보면은 그런 의미로 과목을 이해해버리면은 자동으로 읽어도 머릿속에는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셋째, 모든 보살이 일체 중생을 아는 미세 방편문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며, 이거는 바로 해놨네. 넷째, 모든 보살의 청정신문을 관찰하게 생각하며, 이 말이에요. 다섯째, 모든 보살의 성근광명문을 성취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교화 중생문을 청정하게 다스리기를 생각하며, 맞죠? 모든 보살의 섭중생 지문을 밝게 이해하게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지략문을 견고하게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수성한 지략문에 주하도록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갖가지 신의 문을 청정하게 다스리게 생각하며, 여기까지가 10가지. 자, 이제 앞에 왜 과목이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전법을 생각하는 그런 뜻이에요. 전법 수행을 생각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해 놓으면은 이제 그 뒤에 10가지 단락을 읽어 나갈 때 다 생각이란 말 안 들었어도, 선지식이 뭘 생각해요? 자, 선제동자가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 중에, 해탈장자를 찾아가는 중에 제 앞에 미가장자의 설법한 것이 다 무예 다란히 광명 그거잖아요. 거기서 이 10가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10가지 이와 같은 공덕을 얻은 것을 내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가운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현수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과목에 수행이익을 나타내는, 요거는 이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보살의 무량한 선신문을 생각하게 하여 서원이 견고하여 마음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었으며, 여기 이익을 얻다 이 말, 없었으니까 그 이익이죠. 은연중에. 자, 이 생각하세요. 두 번째, 모든 갑주로서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나 마찬가지요. 갑주로서 그리하여 스스로 장엄하였으면, 내 몸 스스로 갑옷을 입은 듯이 화살과 창을 모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장엄되었다. 저절로 앞에 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익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장엄되었으니까 이익이잖아요. 세 번째, 정진의 마음이 깊어져서 가히 퇴전하지 않았습니다. 내 정진의 마음이 강해져서 퇴전하지 않는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얻었구나.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추어 그 마음이 견고함이 마치 금광과 및 나라영과 같아서 능히 파괴할 자가 없었으며, 내 몸은 아무도 파괴 못하면 그것도 이익이에요. 일체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가져서 저 모든 경계에 파괴되지 않은 지혜를 정득하였으며,
여섯 번째, 보문이 청정하여. 보문이란 말은 뭡니까? 넓은 문, 수행의 문, 해탈문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란이 문이 넓어서 이런 뜻이에요. 보문이 청정하여 행하는 것이 장애가 없었으며,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이제 거침도 없고 장애가 없었으며 그런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일곱 번째, 지혜의 광명이 원만하여 일체를 널리 비추었으며. 이게 자그만치 몇 가지냐면 28가지예요. 이익이 앞에 그건 10가지이지만 이거 28가지예요. 여덟 번째, 모든 경지에 총지한 광명이 구족하였으며. 이익이죠. 아홉 번째, 법계의 갖가지 차별을 요달하여 알았으며. 열 번째, 의지함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어서 평등하여 둘이 없었으며, 이제 변화가 없다는 거죠. 11번째, 자성이 청정하고 그리하여 널리 장엄하였으며. 12번째, 저 모든 행하는 바에 다 구경을 얻었으며.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13번째, 지혜가 청정하여 모든 집착을 여였으며. 14번째, 시방의 차별법을 알아서 지혜가 장애가 없었으며. 15번째, 시방의 차별체에 가지만 몸이 피곤해하거나 해태하지 않았으며. 16번째, 저 시방의 차별업에 다 밝게 깨달아 정덕하였으며. 17번째, 시방의 차별한 부처님의 친근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18번째, 시방의 차별시에 다 깊이 들어감을 정덕하였으며. 19번째, 청정한 미묘법이 그 마음에 충만하였으며. 20번째, 널리 지혜의 산매로 밝게 그 마음을 비추었으며. 21번째, 마음이 항상 평등한 경계에 널리 정덕하여 들어갔으며. 22번째, 부처님의 지혜의 장소에 부딪혔으며. 23번째, 일체의 지혜의 흐름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며. 24번째, 몸과 같고 마음과 같아서 부처님의 법을 여의지 않았으며. 부처님과 일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 일심 이렇게 된 겁니다. 25번째,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증가할 바며. 26번째, 일체열의 광명으로 비칠 바며. 27번째, 큰 서원을 성취하여 원하는 몸이 일체세계 그물에 두루 가득하였으며. 28번째, 일체 법계가 널리 그 몸에 들어왔음이라. 여기까지가 28가지의 수행 이익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두 번째 견고 자문의 첫 번째 선지식에 대해 이익이 나오죠.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75쪽 아래서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이 선지식에 대해 이익편이라고 그랬죠. 이익의 장면이고, 그 다음에 발보리심의 상, 발보리심의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점차로 유행한 지 12요 또한 12요 또한 2년이라 주림성에 이르러서 두루 해탈장자를 찾았다. 이미 찾고 난 다음이죠. 이미 친근한 다음 오체를 땅에 던지며 기립하고 합장하며 사루어 말하였다. 성자시여, 제가 이제 선지식으로 더불어 회상을 얻었습니다. 선지식을 더불어 회상을 얻었다는 말은 이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이 나의 광대한 좋은 이익을 획득하였습니다. 즉 부처님 회상을 얻었으니까 부처님 회상에 들어가려면은 광대한 이익을 얻은 자만이 부처님 회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읽을 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앞에 해운 비군지, 덕운 비군지, 어느 비군지 여러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주 비구든 10년하고 2년 더 있다 앞에도 나왔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래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것만 이야기해요. 자, 여기도 이제 장자가 분명히 세 비구 가운데 12년이 있습니다. 왜? 요 세 비구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3세를 초월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현 세상을, 즉
출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처님의 법이 우리에게 넘어올 때 일단 먼저부터 뭘 이야기해요? 보살의 출가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삼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출세가 아니라 인간 세상. 그래서 인간 세상에 해탈장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장자 2명은 나라도 같은 나라예요. 나라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맨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데 첫 번째 만난 미가 장자는 나라는 똑같지만 어디예요? 무슨 성? 자제성. 법이 자제한 거. 그 다음에 이 장자는 이제 어때요? 법이 자제한 법이 적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림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간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가 장자부터 해탈 장자는 장자잖아요. 머리 길군 사람이잖아요. 비구가 아니잖아. 부처님 법은 출가법을 가리키지만 출가법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출가법에까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에 오면서 첫 번째 해야 할 법이 뭡니까? 미가 장자에서 진언이잖아요. 진언. 이게 그냥 이름도 선지식도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것 같고 나라도 그냥 무조건 남쪽 가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만약에 53 선지식을 과목으로 딱 정하면은 잘 보세요. 제1선지식과 11선지식, 제11선지식, 제21선지식, 제31선지식, 그러니까 제41선지식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1선지식, 제11선지식, 제21선지식, 제31선지식 똑같은 경지예요. 경지인데 하나는 머무르고 수행하고 회양하고 지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경지에서는 똑같은 레벨이에요. 다 무슨 바람이? 단시바람. 자, 이걸 여러분은 빨리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안 가시니까 다르다 생각하니까 그래야 다음에 10주에 넘어가도 10일, 그러니까 10행에 넘어가도 제11지는 덕운하고 똑같다는 거. 제21지 회양에 넘어가도 덕운비하고 똑같다는 거. 제31 다시 10지에 들어가도 누구하고 똑같아요? 제1 덕운비구하고 똑같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따지고 보면은 40명에 50명의 선지식이 하나같이 몇 명이에요? 10명이라는 거. 10단계밖에 없어요. 그 단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방편, 월, 역, 지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년 나왔다 했죠? 12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있지만 꼭 10년하고 2년 이렇게 나와요. 번역으로. 앞에도 비구계에서도 10년하고 2년 나오고 장자에서도 앞에 장자는 안 하는데 두 번째 장자에서 즉 해탈 장자에서 10년하고 2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모든 걸 했으니까 여러분 10년, 12년 같으면은 육바람일 두 번 하면 12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12인년이에요. 자, 12인년인데 왜 12인년을 설명할 때 10년하고 2년이냐? 10년은 큰 거 아니에요. 2년은 생사예요. 생사. 생노사가 둘이잖아요. 태어나는 것과 늙고 죽는 것.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유행한 지, 점차로 유행한 지 12요 또한 2년이라. 횟수로 보지 마시고 생사에 의해서 10은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12년에 무명행식하고 12년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근본은 생과 사예요. 생노사, 생과 사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이 없으면 죽음이 없잖아요. 맞죠? 자,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마지막 할 일은 죽는다. 죽었으면 반드시 마지막 할 일은 업이 있으니까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무명, 행, 식, 촉수, 이것은 생과 사의 중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본은 생사예요. 그러니까 10하고 2년 그러면은 결국 10은 무명행식 10가지고 2년은 생과 사다. 그래서 이거는 12인연에 대한 관법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쉬워요. 앞으로 또 10하고 2년이다 겪어달라. 요분도 이제 인과에 의해서 또 설명하려는구나. 앞에 3비구가 출세관에 의해서 12인연을 설명을 했구나. 뒤에 두 해탈 장자도 다시 세간에서 12인연을, 그러니까 인과가 역연한 거예요.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울에 비치는 얼굴에 분바르기란 말은 헛된 거라 그랬잖아요. 헛된 것 같으면 인과를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거울 밖에 있는 나는 인과잖아요. 내 인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거울 속에 있는 안 만들어져요. 인과가 없으니까 거기는 다 인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잘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아, 인과가 그렇구나. 그래서 타 종교는 인과를 설명 안 해요. 불교만 하는 거예요. 꼭 한다 그러면은 지금과 다음 생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세계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요것밖에 없지 인간으로 다시 온다는 말은 없다. 이게 인과라는 것은 인간으로 다시 온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생명체 어디든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자시여, 제가 이제 선지식과 더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선지식을 만난 이익에 대해서, 선지식을 만나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었냐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죠. 선지식을 만나 이익을 얻는 장면이에요. 이익을 얻은 장면. 성자시여, 제가 이제 선지식으로 더불어 회상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 나의 광대한 좋은 이익을 획득하였습니다. 무슨 가닥이 있습니까? 이제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냐? 쭉 10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선지식이라는 것은 가히 친견함을 얻기가 어려우며, 그런데 얻었다는 뜻이죠. 자, 만나기 어려운 선지식을 만났다가 첫 번째예요. 만났으니까. 두 번째, 가히 듣고 알기도 어려우며, 선지식이 누군지도 나 잘 모르는데 이분이 선지식이네.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 앞에 해탈장자가 나와도 몰라. 아니 덕운 비구가 나왔는데도 몰라. 왜 몰라요? 여기 나오잖아요. 듣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경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선지식 어디 있어? 여러분도 다 만났을 텐데. 아니 덕운 비구 장 읽을 때 덕운 비구를 만나는 거고, 해운 비구를 읽을 때 해운 비구를 만나는 거고, 선주 비구를 다 만나는데 못 만났잖아. 뭐만 만났어? 저 이야기만 들었지 뭐. 글만 읽었고. 여러분 집에도 53 선지식이 책장에 꽂혔는데 책장에 선지식 꽂혀 있어. 근데 그게 뭐로 보여? 책으로 보여. 이 말을 이해하려나? 이 말을 이해하면은 분명히 선종과 같이
하고 너는 깨달았다 하고 탁 이렇게 인가를 내릴 텐데 모르니까 뭐 내리지도 못하고 내릴 사람도 없고 내림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뭐. 세 번째, 가에 나타나기도 어려우면, 자 여기 나타나기도 어려운데 나타났거든요. 근데 나타나기 어려운 걸 내가 봤다 이 말 아니에요. 선제 동작 맞죠? 자 선지식을 만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들어 모심을 얻기도 어려우면, 내가 섬길라 했는데도 못 섬긴다 이 말이에요. 참 진짜 나도 섬길 텐데. 근데 선제는 섬겼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가까이 함을 얻기도 어려운데 동행했다는 겁니다. 받들어 접대하기도 어려우며, 접대한다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시는 거죠. 네. 일곱 번째, 가히 만나기도 어려우며 함께 거처함을 얻기도 어려우며, 먹고 자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 보면은 보살님 전에 각자님하고 같이 해야 안 돼요. 각자님이 선지식이요. 그런데 내 눈에는 각자님이 선지식으로 안 보이고 뭐로 보여요? 각자님, 남자, 애 아빠 이러니까 못 봐. 그게 선지식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10주에 10 선지식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선지식이, 제일 9번째 선지식이 스승의 위예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법사의 위가 되는데, 10번째가 그 지역, 그에서는 후광의 위예요. 무소불위하는. 근데 첫 번째쯤 돼야 이 10대 선지식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나이 또 신심도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도 아직도 의심이 많아서 53 선지식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원래 10신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11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첫 번째 선지식을 못 보냐? 믿음이 없어서. 불교계에서 화엄 강의를 많이 해요. 전에는 금강경 강의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지금은 화엄 강의를 많이 해요. 이것도 시절의 부름이에요. 하기야 우리까지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시절의 부름이에요. 어떻게 하면 화합할 것인가? 종조님 말씀이 세 번째 뭡니까? 화합 아니에요? 불화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시절이 그래요. 종조님 세상을 끝내고 그 다음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를 했잖아요. 종조가 아마 4세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화합이 필요할 때죠. 종조님 계시면서 가난을 벗어나고 병고에 달하는 걸 끝냈어. 근데 지금 어때요? 아직도 병고 남아있고 불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절 인연이에요.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화합할 것인가, 화합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불교 경전은 화합이라 그러니까 이거 불교 것만 생각하면 화합의 세계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화합의 세계. 결국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뭘 이야기하는 게 화합 아니에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화합이에요. 근데 그걸 불교에서 화합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시절이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부터 12년을 깨달아가지고 중심에 자기부터 먼저 인과 과를 화합시켜야 돼요. 여기에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자, 성자이시여 있죠? 여기는 발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부처님의 경계에 대한 13개, 법의 경계에 대한 5개, 성의 보살의 경계에 대한 13개,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쭉 보면은 31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불법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게 희한하게 당체법으로 이렇게. 예.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또 불성기 읽어가지고 또 요거하고 딱 쉬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또 딱, 야, 이게. 그것도 뭐 접신됐구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서로가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억지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해필이면 내가 딱 쉬고, 그죠? 또 요까지 읽어 나왔는데 요때 끝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자이시여 제가 이미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였습니다. 이제 선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체 부처님을 섬기고자 하기 위한 연고로. 자, 부처님 첫 번째, 내가 보리심을 바란 이유는 잘 보세요. 자기 욕심 아닙니다. 첫째, 일체 부처님을 섬기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둘째, 일체 부처님을 만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셋째, 일체 부처님을 친근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넷째, 일체 부처님을 관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다섯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여섯째, 일체 부처님의 평등을 정정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곱째, 일체 부처님의 큰 서원을 바라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여덟째, 일체 부처님의 큰 서원을 성취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한 연고며, 아홉째, 일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구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열째, 일체 부처님의 모든 행을 성취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11번째, 일체 부처님의 신통을 얻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12번째, 일체 부처님의 모든 신통의 힘을 구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13번째, 일체 부처님의 두려움을 없는 지혜를 얻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경계에 오르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법에 대해서 5가지라 그랬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받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요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법에 해당되는, 항상 이렇게 나눠서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제 성에 대한 해당되는 거죠. 일체 모든 보살 대중으로 더불어. 자, 이렇게 읽고 보니까 앞에 부처님 나오다가, 부처님 법 나오다가, 보살 나오다가, 이제 구분이 돼요? 이게 설명 안 하면 그냥 읽어 나간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걷고, 다 지루하다, 뭐, 그만하지, 이렇게 한데, 나눠서 보면 하나도 지루할 것도 없어요. 구분. 그리고 하나하나에, 하나는 13수로 하고, 하나는 5수로 하고, 뒤에 13수로 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 설명하려면은 못하니까, 이 속에도 다, 왜 법에 대해서는 5가지밖에 안 했는가? 왜 불과 성에 대해서는 13개씩이나 했는가? 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13가지 한번 봅시다. 일체 모든 보살 대중으로 더불어 통일체가 되기 위한 연고며, 왜 보리심을 바랬는가? 이 말이에요, 선제동자가. 내가 보리심 바란 뜻이 뭐냐고, 불법성 삼보의 경계를 가지고 빛내기 위해서, 이런 뜻이지 자기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일체보살 선건으로 더불어 평등하여 다름이 없게 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3번째, 일체보살 바라미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연고이며, 그 다음에 일체보살의 수행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보살의 청정한 서원을 출생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모든 불보살의 위신의 장을 얻고자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보살의 법장이 다함이 없는 지의 대광명을 얻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 보살의 삼매 광대한 장을 얻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 보살의 무량하고 무수한 신통의 장을 성취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대비장으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조복하며 모두 다 하여금 구경에 다함이 없는
다음이 없음에 도달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신변의 장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며 일체의 자제의 장 가운데에 모두 다 자비심으로서 자제를 얻기 위한 연고이며 저 청정장 가운데에 들어서 일체의 모습으로서 그리하여 장엄하고자 하기 위한 연고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뒤에 내려가서 딱 장자가 붙은 것이 있어요. 그죠? 딱 10가지 장이 딱 붙어 있어요. 13가지 가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자 분석해서 나누어 볼 일이야.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찬탄과 청법 넘어갑니다. 성자이시여 제가 이제 위에 다 했죠. 뭐 때문에 내가 발버릇심을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래놓고는 성자이시여 내가 이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뜻과 이와 같은 즐거움과 이와 같은 욕망과 이와 같은 희망을 구하는 것과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존중과 이와 같은 방편과 이와 같은 구경과 이와 같은 겸하로서 10가지 겸하로서 성자의 계시는 곳에 왔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앞에 5 성자를 다 만나고 4 성자를 다 만나고 5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벌써 많은 걸 했죠.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해탈장자, 미가 장자는 진언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나는 이와 같은 불법성 삼보를 위해서 불법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법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보리심을 발해서 이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오지. 그 정도는 알아야 이제 되는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성자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자를 찬탄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청법하고 난 다음에 성자를 찬탄하는 거예요. 능히, 자, 성자 찬탄, 성자께서는 잘능히 모든 보살 대중을 인도하여 가르친다 하였습니다. 능히 방편으로서 얻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며, 이제 성자가 이게 찬탄하는 거예요. 그 도로와 더불어 그 나루와 교량을 보면 법의 길, 법의 나루터, 법의 다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법문을 받아서 미혹하고 잘못되고 막힘을 소멸하게 하며 이 법이 미루고 망설이는 화살을 뽑고 이 게으름이죠. 의욕의 그물을 절단하게 하며 의심이 생겼을 때 미루는 겁니다. 법을 딱 염송해라 그러면은 염송 좀 이따 해요. 발등에 불 던지도 안 해요. 희사해라 그러면 10,000원에 그러면 5,000원만 하고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미루고 망설이는 화살을 뽑고 의욕의 그물을 절단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원정아 총님 말 들었죠. 나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들은지 모르지만 나 이제 종전인 법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하라면은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나보다 경지가 높으니까 하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내가 높아 여러분이 높아요. 그러면 질문했거들라 내가 이래라 그러면 군소리. 근데 왜 해? 근데 왜 돌아가서는 줄이고 낮추고 난리여? 왜 하라면 똑바로 안 해? 이제 내가 해본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당하면 여러분이 앞서요. 법이 스승님이 앞서요. 스승님은 뭐예요? 콩을 쥐고 팥이라해도 근데 왜 스승님 법을 저울질해? 이게 내 근기구나. 이게 내가 지금은 이분을 만나라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 법을 들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싹 빼놓고 제발 그러지 말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빽빽한 번뇌의 숲을 비치고 마음에 더럽고 탁함을 쉽게 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빽빽
조림이라 그러죠. 숲이 빽빽하게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번뇌어가 그렇게 빽빽해. 요즘은 산에 올라가기도 못해. 그죠? 숲이 그래갖고 길 따라 왜는 못 가. 옛날에 헐렁하더만. 그만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조밀하게 됐어. 옛날에 헐렁할 때는 살기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좋았어. 마음은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흘러가는 물을 마셔도 괜찮았어. 지금은 모아갖고 약을 품고 수돗물로 보내도 끓여 먹어. 도대체 같은 물인데 왜 그래요?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옛날에도 이만한 인구 살았다. 더 조밀하게. 그렇죠?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다 이상하게 접신돼가지고. 제발 본성으로 살아. 본심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결백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청량하게 하며 마음의 아첨을 바로 잡게 하고 마음의 생사를 끊게 하며 마음에 착하지 못한 것을 멈추게 하고 마음의 집착을 풀게 하며 저 집착하는 곳에 하여금 마음으로 해탈하게 하고 저 물질 등 애욕처에 마음으로 하여금 움직여 전하여 그로 하여금 속히 일체지의 경계에 들어가게 하며 그로 하여금 속히 무상의 법의 성안에 이르게 하며 하여금 대비에 머물게 하고 하여금 대자에 머물게 하며 하여금 보살항에 들어가게 하고 하여금 삼매문을 닫게 하며 하여금 심력을 정장하게 하며 하여금 행을 닫고 익히게 하여 널리 저 일체의 그 마음이 평등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해탈장자의 능력이죠. 벌써 선제가 해탈장자가 뭘 갖고 이제 다 알아.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면 질문 뭐 한다고.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는 다 알아. 아는데 왜 질문할까요? 요렇게 당신은 요런 것이 있으니까 요거 나인데 알려주셔. 나인데 알려달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대중에게 공포하십시오. 이 말이잖아. 맞죠? 질문도 모르면 뭐 한다니까. 맞죠? 모르면 뭐, 당신 보면 뭔지 어떻게 하고 질문해? 모르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 선제가 참 대단한 복덩이다. 대단한 지혜자다. 대단한 자비를 가지고 해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발심해서 그 정도 됐지. 아무나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데 문수, 보현, 미러, 야 50명의 선지식, 그것도 마야, 구파까지 다 만나. 이게 산신, 수신, 주야신 다 만나요. 비구, 비군이 할 것 다 만나요. 그러니까 대단해. 자, 오직 원하건대 여기서는 의심이 나는 부분을 이제 물어봅니다. 의심 나는 그렇게 했지만 하고 이제 의심 묻는 거예요. 오직 원하건대 성자께서 저를 위하여 마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살이 어떻게 보살을 배우며 이제 의심 나는 거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서 수습하는 바를 따라서 속히 청정을 정덕하며 속히 확실하게 요달함을 정덕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첫 번째 보살 질문할 때, 덕운비구의 질문할 때 10가지 보살 나왔죠?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3번만 이야기하지 10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덕운비구 들어가기 전에 보살에 관한 질문이 10가지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나눠드렸어. 배워드렸어. 항상 50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물음이 셋밖에 안 나오더라도 그 10가지라는 거. 거기에 축소해서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늘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매에 관한 의병, 삼매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참 답하는 거예요.
때의 해탈장자가 과거의 성근의 힘과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과 문수사리 동자의 기억하여 생각하는 힘으로서 곧 보살 삼매문에 들어갔다. 이제 삼매에 들어간 업용. 때의 해탈장자가 과거의 성근의 힘과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과 무수사리 동자의 기억하여 생각하는 힘으로서 곧 보살 삼매문에 들어갔다. 자, 앞에 과거 성근의 힘은 누굽니까? 자력이에요. 누가? 해탈장자. 여러분,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 누굽니까? 비로자나불. 불력. 세 번째, 문수사리 동자의 기억하여 생각하는 힘으로 문사 동자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인데 가르쳐주는 사람. 비로자나불은 직접 설법 못하죠. 문수의 지혜로 가르쳐주잖아요. 선조가 문수 지혜를 받았잖아요. 선조가 복성 동쪽에서 문수를 만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육천 비구와 함께? 그러면 부처님, 문수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삼매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삼매? 보살 삼매. 불삼매가 아닙니다. 자, 보살 삼매문에 들어갔다. 누가? 해당 비구가. 해탈장자가 참. 맞죠? 자, 해탈장자가 누구예요? 다시. 해탈장자, 요 있어요, 없어요? 다 해탈장자예요. 자, 여러분은 혼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과거에 다 뭐다? 업보. 그리고 불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의 위실력, 아침에 염송하셨죠? 정송? 그게 부처 위실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와서 이제 내 법 들었죠? 내 법을 생각하죠? 내가 문수지. 앞에 제가 문수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다 쥐고 지금 해탈장자가 돼가지고 삼매문에 들어갔는데 보살 삼매문에 들어갔다 이 말이 그래야 그걸 여러분 이해가 빨라. 글로 보지 마시고 제발 의미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일체 부처님 세계를 널리 거두는 무변선다란이다. 무변선다란이 뭡니까? 가가 없이 돌아가는 다란이다. 그러니까 무변선다란이,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참선 선자가 아니고 돌아갈 선자입니다. 유명해. 가가 없이 돌아가는 경전이다. 가가 없이 돌아가는 진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삼매에 들어 마친다면, 그러니까 삼매라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도는 겁니다. 법륜에 돌듯이 마친 다음, 이제 삼매에 들어가 마쳤다는 건 삼매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마쳤다는 건 머물렀다. 자, 머무른다. 청정한 몸을 얻었으며, 갑자기 이 탁한 몸, 사실은 내 피도 나고 고름도 나고 나는데 이게 뭐 청장이 뭐 청정해. 아픈 곳이지. 예? 오장육부에 뭐만 들었는데 말만 따라 뭐만 가득 들어놓고는. 근데 이게 이제 청정으로 보여야 돼. 자, 항상 청정한 몸을 얻었으며 그 몸 가운데에 시방의 각 십불찰 미진수 부처님과 그 몸 가운데에 시방에 각 십불찰 미진수 부처님과 10가지 방, 신장, 폐장, 간장, 오장, 육부가 시방이지 뭐 딴 데가 시방이에요? 오른손, 왼손 그거 다 시방이지 위아래가 다 시방 아니에요. 옆구리고 팔다리고 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몸 가운데라 했잖아요. 몸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시방의 각 십불찰 미진수 헤아릴 수 없지만은 숫자 그게 불찰 미진수라 그래. 여러분이 염송을 하면은 배 가운데 충이 뭘 얻는다? 잘 아시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종조님은 그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오만이 밤에 부르면 배 가운데 충이 보살려. 그렇게 해놓으면 알아듣는데 요걸 딱 읽으니까 그냥 이거 뭔가 싶어서 그 몸 가운데 시방에 각 10불찰 미진수 부처님과 또 불국토의 묻회상 도량과 각가지 광명의 모든 장엄의 일을 나타내시며 이까지가 몸속입니다. 몸속. 내 몸이 얼마나 밝은데 얼마나 밝은지 알아요? 물을 마시는데 물 들어가는 길이 콧구멍으로 하면 재치가 여러분은 콧구멍보다도 못해. 재치기 안 해요. 엉뚱한 데 들어갔잖아. 밥을 먹는데도 밥알이 잘못 들어가고 코로 튀어나오고. 내 몸이 뭔지 알아?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렇게 불가사의한 내 몸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다 나타낸다. 참. 그러니까 엄청난 세포 조직에 의해서 불찰 미진수 세포입니다. 미진수란 말은 뭡니까? 볼래야 볼 수 없는 티끌이잖아요. 미진수. 나누고 쪼갠 그게 미진수잖아요. 그게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가늘고 가는 티끌. 그러면은 세포 조직이지 뭐. 세포지. 그래서 그걸 숫자가 불찰이에요. 불찰. 불찰은 부처님 세계만큼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청정한 몸을 얻고 난 다음에 가는 거. 두 번째, 또한 저 부처님의 옛날에 행하신 바 신통의 변화와 일체 큰 서원인 조도의 법과 37조도품입니다. 모든 행을 여의는 청정한 장엄을 나타내시며, 여러분도 다 몸이 다 장엄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장엄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없어도 장엄하잖아요. 보기 좋아요? 그럼 장엄이지. 여러분도 머리가 있으니까 또 장엄이잖아요. 맞죠? 그 장엄을 더 빛내려고 핀도 꽂고 또 뭐 시기도 하고, 그렇죠? 야, 그 이제 밖으로 나타내는 장엄이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안으로 지금 보이는 장엄이고, 두 번째는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참 재밌는 말들인데, 지금.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까요? 또한, 모든 부처님의 등정각 성취와 미묘법을 굴리어서 교화 중생함을 나타내시며, 이게 전부 다 당체 법문이구나. 부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뭐로? 비바람으로, 땅으로, 바람으로, 시간으로 다 나타내잖아요.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 시계가 딱 30분 되면 하지 말아요. 나 꼼짝 못해. 그게 당체 법문이지. 그게 부처님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시계가 뭐예요? 부처지.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눈치 줄걸? 그것도 부처라 그래. 그러면 그 눈치가 아니고 부처님 설법이요.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하고 그거 많은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당체 법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일체를 그 몸 가운데 모두 다 나타내어 장애할 바가 없다. 어느 하나도 부딪힐 바가 없다. 이 세 가지가 몸 밖으로 안으로 다 나타나는데 걸림이 하나도 없다. 뭐와 똑같냐? 거울에 비치는 모든 상이 걸립니까? 하나도 안 걸리잖아. 아니, 이게 허공에 걸려요? 안 걸리잖아.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도 걸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장애가 없다. 장애할 바가 없으시며 각가지 형상과 각가지 차제가 본래와 같이 그리하여 머물지만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 모습까지도 바꾸지 않는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내 모습 그대로 거울에 비치주지, 거울이 비좁다고 코를 실룩하게 비치주거나 눈을 짝으로 비치주거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차제가 본래와 같이 그리하여 머문다. 머문다 말은 비춘다 말이잖아요. 서로 잠난하지 않는다. 서로 해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보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가 욕하더라도 그냥 비껴가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밥을 굶기거들랑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화엄경을 배우는 사람 앞으로 절대 아무데나 입 갖다 대지 마. 무슨 말 알겠어요? 특히 지금 밴드에서 이 소리 듣는 분들 절대로 어디 가서 죽 주거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죽 먹고, 밥 주거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밥 먹고, 한겨울에 냉면 주거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여름에 온탕에 넣어 주거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좀 그래요. 왜 남의 제사에 가고 밤날에 대추나라 그러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화음이 아닙니다. 화가 뭐라 했습니까? 화. 장음장식을 했잖아요. 들판에 핀 차풀도 지 나름대로는 애썼어. 맞아요? 비록 발에 밟히지만 지 나름대로는 더위, 비바람 피해가면서 이겨가면서 입히고 꽃폈어. 근데 그게 여러분 뭐 보태줬다고? 왜 그 잡초 보고 미운내 이쁜애 장미만 좋아해? 왜 장미만 좋아해? 잡풀도 자기 좋아해 주기를 바래요. 장미만 좋아하면 잡풀은 질투 안 하겠어요? 자기는 장미인가? 자기도 잡풀이면서. 그러니까 입대지 마세요. 제발 모든 건 다 긍정하세요. 부정하지 마시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좋고,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 내가 부정한다 해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 절대 안 해요. 나만 속상하지. 왜 내 속상한 일을 만드냐고. 다 업인데.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녹아야 할 업이 있으면 녹아지고, 받아야 할 업이 있으면 그게 받아지고 소화시켜지고 다 해요. 설마더라 결국은 구경에 갈 곳은 부처님의 세계인데 다만 빠르고 높고만 있을 뿐이에요. 이왕이면 좀 빨리 가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밥을 암만 먹어도 6시간 뒤에는 배고파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비 부르면 진수성찬이 헛고요. 그렇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기간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뭘 봤어요? 또한 모든 부처님과 미 모든 보살의 불가사의한 삼매의 신통을 보았다. 여기까지 삼매의 신통을 보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삼매에서 그런 겁니다. 이제 삼매 나옵니다. 저때의 해탈장자가 삼매로 쫓아 일어나서 선제동자에게 고하여 말씀하시었다. 삼매에 또 들어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어나서 이제 고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정성 속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질문을 답한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 정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 하루 생활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삼매 들어간 게 뭡니까? 새벽 정성하는 겁니다. 해서 부처님의 가지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저때 해탈장자가 삼매로 쫓아 일어나서 선제동자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나와서 설명했다. 나는 뭡니까? 새벽 정성 끝나고 나와서 부처님의 가지력을 받고 나와서 이제 나는 오늘의 시작, 오늘 행동을, 오늘 삶을 살아간다. 알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해탈장자가 누군지 나 몰라. 내가 해탈장자인데 뭐. 다시 생각하세요. 문수는 네 문수고 나는 문이다. 이렇게.
잘 기억해요. 그럼 이제 나옵니다. 선남자야, 자, 내가 이미 부처님의 걸림이 없는 장엄한 해탈문을 들었다가 나왔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이 해탈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에 곧, 자, 이제 시방세계가 나옵니다. 시방세계. 앞에 얘기했죠? 곧 동방, 연부당금 광명세계에 영자재 열애 응정 등각에 도량 대중회상으로 둘러싸인 것이라. 동방세계에 나오죠? 영자재왕 열애. 열애라는 것은 열애 응정 등각은 한마디 말이에요. 그냥 영자재왕 불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일부 뒤에 열애 응정 등각 걷고 나이란 겁니다. 왜? 존칭을 더 쓰기 위해서. 존칭을 더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괜히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앞에 어떨 때 그죠? 대 이렇게 붙이죠. 예, 그 똑같아요. 예. 도량회상으로 둘러싸인 것이라. 그때 내가 나오고 보니 그 됐다 이 말이 동방 비로자나 보살이 그리하여 상수가 됨을 보았으며, 비로자나 보살이 상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방 속질력 세계, 이 동방은 연부당금 광명세계, 남방은 속질력 세계, 보양열애, 그냥 보양열애 응정 등각 그러면 보양불입니다. 열애 도량대중회상으로 둘러싸인 것이며, 그러니까 동쪽에는 용자재 왕불, 남쪽, 그 다음에 남쪽에는 보양불, 그렇죠? 그리고 그 보살은 희망보살이다. 앞에는 비로자나 보살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왕보살이에요. 희망이 누구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최고 권력자. 여러분 마음도 84,000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 그러면은 그 중에 최고의 마음, 가장 시작의 마음, 처음의 마음, 굳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본마음, 이런 희망보살이 그리하여 상수가 됨을 보았다. 아, 앞에, 자, 지금 시방을 읽으면서 앞에 누구의 힘? 삼매 들어갈 때? 자기와 부처님과 보살, 그죠? 거기 합쳐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안으로는 뭐고 밖으로 뭐고 오장육부 다 설명했잖아요. 안과 밖이 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10가지 방향으로 나열시키는 겁니다. 내 몸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서 그 중에는 첫 번째는 비로자나 보살이고 두 번째는 비로자나 다음으로 인간계 중에 나로서는 최고의 왕 심어. 그렇게 잘 보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서방 향광세계. 서방은 이렇게 향이 퍼져나가는 세계. 향광세계에 수미등왕불, 그렇죠? 수미등왕 열애 응정등각에 도량 대중회상으로 둘러싸인 것이라. 내 서쪽에 그렇게 둘러싸였단 말이에요. 예? 어디? 서방인데 지금? 희망보살이 그의 상수가 됨을 보았으며 또 서방 향광세계 수미등왕 열영전 등각의 도량 대중회상에 둘러싸인 것이라. 83쪽을? 아, 하다가 말았다? 아, 시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 잠난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 오케이. 아, 진작에 그러지. 자,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83쪽으로 가요. 뒤 시방까지 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헷갈리네. 앞에 다시, 지금 빠진 게 있으니까 뒤에 이해를 알았어.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섞이지 않는다. 이른바, 어떻게? 요거는, 감아보면은, 화불의 과. 지금부터. 그러니까 화신불의
나타나는 거. 이른바 갖가지 국토와 갖가지 묻해상과 갖가지 도량과 갖가지 장엄 장식이라. 그러니까 걸림이 없으면서도 장엄 장식으로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 모든 게.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이 갖가지 신통임을 나타내시며 갖가지 성도를 세우며, 성도는 여기는 1성, 2성, 3성의 성도입니다. 수성한 뜻이 아니고, 세우며 갖가지 서원문을 보이심이라. 내 몸에 전부 다 이렇게 다 삼매 들어간 중에 보인다 이 말이죠. 지금도 삼매 중입니다. 그러면은 혹은 저 하나의 세계에 도솔천궁이 있으면서 그리하여 불사를 지으며, 혹은 하나의 세계의 도솔천궁을 떠나면서 불사를 지으며, 여기까지 이제 실달태자가 도솔천에 머물러 있다가 도솔천을 나오는, 비람강생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상황으로 실달태자가 나오는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실달태자가 있다, 내 몸에 실달태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앞에 제가 실달태자 그 도솔천 이야기 했는데, 바로 넘어가니까 나도 이상하네. 인자 찾았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몸으로 보여준 요까지는 신이에요. 신. 정신신자 신. 알아들었어요? 이른바 갖가지 국토, 갖가지 문해상큰 요건 전부 다 정신신자로서 도솔천궁을 떠나면서 불사를 지은다. 부처님이 일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신자 씁니다. 이와 같이 혹은 태에 머물며, 혹은 다시 탄생하며, 그렇죠? 실달태자가 이제 하나하나, 혹은 궁중에 계시며, 자, 실달태자 생각하세요. 혹은 다시 출가하며, 혹은 도량에 나아가며, 혹은 마군을 파하며, 그죠? 도량에 나아가고 보리수 아래 갔다가 마왕 파순이를 이기죠. 혹은 모든 천룡이 공경하여 두루 애워사며, 요 성불했다는 뜻입니다. 성불하고 나니까 모든 천룡 발부가 다 공경하고 애워사는 겁니다. 혹은 모든 세간의 왕이 설법을 권청하며, 이제 바라나시로부터 설법해서 인도 전역에 전법하는 장면입니다. 혹은 법륜을 전하며, 그렇죠. 왕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에게 법륜을 전하며, 그리고 어디에요? 쿠시나가리 가서 혹은 열반에 들며, 그리고 열반하고 나는데 뭘 남겨요? 석가모니 불을 남기지. 그게 살입니다. 석가모니 불이 살이라. 그래서 스리랑카 가면은 보리수와 사리를 최고로 쳐요. 보리수는 앉아있던 자리, 성불했던 자리고, 이제 성불한 것은 비로자나 불이지만 뭐가 남았어요? 석가모니 불이 남았다. 그게 살이에요. 살이라는 것은 동글동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가면 이빨이 있잖아요. 이빨. 치아살이. 중국 가면 손가락살이. 그죠? 법륜사예요. 손가락 뼈마디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리를 나누며, 혹은 탑로를 세우며, 사리탑 세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뒤에 남긴 거, 불탑까지, 사리탑까지 세운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리탑이 없어질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미륵보살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3000년 뒤에 미륵이 온다 거짓말 같아. 아직도 지구촌에 사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꼭 부처님 사리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선사님들 사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큰 스님들 사리. 그렇죠? 우리 앞에도 종종 사리가 있는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사리가 사라질 때 미륵이 나와요. 왜? 석가가 실달태자로 태어날 때 그 이전 가섭불의 모든 사리가 없어요. 없을 때예요. 신라에도 가섭불이 앉았던 자리는 있는데, 가섭불 자석이 있는데 사리는 없어요. 가섭불 살이 있다는 말 없어요.
가섭 존자의 살인해서 부처님의 제자 살인해서. 그러니까 사리가 있는 한은 뭐예요? 불법이 석가모니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그건 모르겠어. 언제 사리가 사라질지. 몸은 이미 250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사리는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자, 저 모든 부처님의 각가지 묻회상과 각가지 세간과 각가지 취생과 각가지 가족과 각가지 용락과 각가지 업의 행위와 각가지 언어와 각가지 건성과 각가지 번뇌와 습기와 모든 중생 가운데에 혹은 미세한 도량에 있기도 하며 뭐가? 부처님의 위실력, 해탈 장자의 위실력, 나의 위실력, 거기에 부처님의 법이 머물고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이야. 그걸 전부 다 내가 감지한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이 복잡한 걸 다 끝나서 종전이 말씀하면 당체법, 삼라만상이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나에게 주는 법문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법문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이 못돼서 부정하고 내 마음이 못돼서 입을 갖다 대는 거지. 실제 내 마음이 좋으면은 다 업이다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섭이라고 할 때 사섭보살 그러죠. 사섭바람이 보시에 의행 동사 그러니까 보시에어 이행 동사가 사섭지의 행위입니다. 그때의 섭이라고 할 때 사섭 거두어 드린다. 섭은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거두어 든단 말이 뭡니까? 다 받아 드린다. 다 받아들인다. 거부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사섭보살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섭바람일 그러면 다 받아들인다. 다 받아들이세요.